도대체 사라질 줄 모르는 코로나의 재확산, 또 그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 구조화된 빈곤과 가난, 그리고 의인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 등 지금 한국과 미국 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수선한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낳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난리와 난리 소문에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 고통을 겪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원망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뻐하는 것이고요. 염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찌되면 모순되는 말 같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결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말입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투덜거림 속에서 제발, 제발, 제발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십상인데 감사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의 기사지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떼줬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힙니다. 마치 요셉처럼, 모세처럼 억울한 상황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요, 원망했던 것, 투덜거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원통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sang praises unto God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나옵니다. 그 감사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6절로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나라의 상황, 사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평하면은요, 불만을 분면은요, 투덜거리면은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저주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성이 발동됩니다. 우리의 눌려있던 자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 없습니다. 기적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실 인본주의자들도요, 긍정의 힘 같은 단편적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무술이나 기공하는 사람들 항상 긍정하라고 말을 하죠. 그래야지 기가 잘 돌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주장합니다. 진리의 한 단편을 엿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도 역사하시니까요. 그렇지만 불평, 불만에 가득 차서 항상 찡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화가 잔뜩 난 목사님, 분노로 들끓는 장로님, 걱정투성이인 권사님, 그런 상태로 아무리 2시간, 3시간, 4시간의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에 한국은 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납득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더 깊이 닿아서 연락해서 우리가 포도송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나라, 힘든 민족의 이 시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형편이 이 지경이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마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북한에 고난받고 있는 2,500만 백성들의 처참한 지경을 보고 듣게 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더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시어 아직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뜯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을 남겨두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모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려 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김정은 우상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어져 파쇄되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진 자리에 김일성 우상을 세우고 저 가증한 멸망의 우상들이 여전히 발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제는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의 기제로 이 민족 한반도를 사용하여 주시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예수라는 하마시아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불평, 불만, 원망과 투덜거림,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갑니다. 모든 상황에서 절대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저 살려달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